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에 교우들 간에 또 인사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 잘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찬양팀들 섰었는데 우리 김우근 목사님이 멘트를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시라고. 그 선포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제 귀에 들어왔어요. 선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과 선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또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부활절 인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부활절 인사 문자가 오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 저하고 좀 친한 신학교 친구 목사님이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어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보냈어요. 근데 거기 그 배너같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에 큰 타이틀이 눈에 띄어요. 글씨는 다 못 읽어봤고 타이틀만 눈에 띄어요. 타이틀만. 나를 만지라. 그래서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난 널 만질 수 없어. 그랬더니 날 만지면 은혜가 떨어질 거야. 그런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안 할게요.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도 그랬고 또 그랬습니다. 나를 만지라.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물리적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그분을 만질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4월 한 달간 사시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지는 믿음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오늘 성경에서도 선언하고 있고 천사의 목소리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5절 말씀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알 수 없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될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익숙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니까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없거든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관련된 제가 심각한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뭔가요? 너무 익숙한데 부활은 뭔가요? 라고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면 대답할 말이 많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부활이라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럼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사는 걸 얘기하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나에게 아직 살아있는 나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죽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부활을 위해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우문이죠. 부활을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활을 위해 죽을 수 없는 나에게 부활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 이렇게 질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은 필요한가? 누구의 부활이 필요한가? 우리 주님의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사는 겁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내 삶 가운데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나는 내 삶 가운데 부활을 추구할 수 있고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죽어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하기를 원하실 때 지금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1차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고 그 부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우리 교우들끼리도 관계를 맺습니다. 교제를 합니다.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정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랑일 텐데 사랑이 없는 관계이다. 사랑이 없는 관계이다. 그러면 그 관계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또 죽은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예배를 통한 감동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 그러면 예배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현실적인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느낌. 그렇다면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없어진다면 실질적으로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롭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하룻밤 자니까 오늘이 되었어요. 오늘도 하룻밤 자면 내일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는 삶은 살아가는데, 삶은 이어가는데, 그런데 삶 가운데 생기가 없다. 소망이 없다. 기대가 없다.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지금 죽어서 부활하라 그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죽어있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다시 새롭게 하라.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라. 혹시 멈춘 게 있다면, 하다가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과 관련하여 하다가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죽은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는 마치 봄에 굳은 땅에 비가 와서 봄비가 와서 그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그곳에서 어떠한 식물들이 씨로 있다가 새롭게 소생하는, 그리고 마치 겨울 나무들이 다
다 죽은 것 같지만 지금 보면 꽃도 필 뿐만 아니라 어떤 나무들은 순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죽은 것 같지만 비를 맞고 온도를 경험하고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4월에 부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거는 삶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활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세 곡의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 전의 삶은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그리고 다시 살으셔서 이제는 유감없이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시다 가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의 다시 산 이후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또 힘있게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눌렀던 빌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어떤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힘있게 한번 소리질러 외치고 그렇게라도 하고 싶으셔서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또 그렇게 하셨는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들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관심이에요. 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또 기대하고 그 다음에 또 꿈을 심어주고 또 명령도 하고 그리 하시다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의하면 40일을 그리 하시다가 다시 이 땅을 떠나셨어요. 다시 이 땅을 떠나신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었다 또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떠난 것을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신 거예요.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모범을 또 보이셨습니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또 살아있을 때 그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확인해주고 다시 확증하고 그리고 또 명령하고 그랬습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래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부활하시면서 나 좀 잘 살아보고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힘있게 소리 지르며 그게 아니라 교들을 찾아와서 하는 말씀에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떠나지 말고 뭘 하라고 했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교회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기다리는 건 뭡니까?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능동적이에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마음속에는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누군가에 대한 열심을 갖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가운데 에너지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잘 살아보려고 본인이 예수께서 좀 잘 살아보려고 좀 그럴듯하게 힘있게 또 뭐 누구 부럽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어서 부활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것처럼 살지 말으라고. 그리고 잘 살으라고.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는, 현실적인 의미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구 과제는 잘이라고 하는 이 부사인데 이거를 좀 풀어보는 거예요. 잘은 뭐가 잘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산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그걸 달리 표현해서 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잘은 어떻게 우리는 풀어봐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거리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바꾸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볼 때 내가 요즘 믿음이 많이 흐릿해졌어, 약해졌어, 죽은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러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힘들지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시대였어요. 이에 더하여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 부활의 의미였어요.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가 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 이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대를 걸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활이죠.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 거고, 그러니 굳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릴 것까지는 없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좀 더 가지라는 거예요. 아픈 분들은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인생의 어떤 목표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 목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분들은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40일간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 초기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쓸 것을 나누면서 위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향력은 무엇이냐면은 교우들 간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기적 본성.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 본성에 충실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지, 내가 먼저라는 게 중요한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기적 본성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차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잘 모르고 그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길을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모르고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알아차려요. 아, 그분이 그분이었나 봐. 그러면서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 그분이 그분이었어. 아, 그러니까 그때 맞아.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어?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또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 주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살만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삶에 대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았는데 사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살았는데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부활 예배를 들으시고 나가시고 또 4월, 5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살 것입니다. 이런 좀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한번 무너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않을 때 끝난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무너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너지기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대감도 꺾이고 건강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관계도 깨질 때가 있고 또 위기를 경험하고 그러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에 담고 있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끝난 거다. 다시 시작하면 안 끝난 거다. 우리에게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항상 관심이 많은데 보면 뭘 보냐면 배터리 잔량을 봐요. 배터리 잔량. 배터리가 잔량이 20% 미만 되면 빨간불이 켜지더라고요. 빨간불이 켜져요. 그리고 더 가면 나중에 작동을 잘 하지 않아요.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콘센트에다 끼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원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시고 부족한 분들은 바로 전원에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데도 교회를 떠나요. 부족한데도 교회를 떠나요. 부족한데도 주님을 떠나요. 충전되지가 않아요. 충전돼야지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세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3번이나 강조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네요. 뭘 제가 내놓으라고 할까 봐 자신이 없어요. 내놓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만 내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뭘 내놓으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당부한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그리할 건 아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성심성의껏 잘 먹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